담은 설교수이 되겠습니다. 네, 자랑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법어 공독이 짧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광대무량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광대는 크고 무량은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고치면 어디서나 언제나 낙원이다 그런 말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낙원이 돼야 돼요. 불교에서도 보면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 거는 가세가세 극락가세. 그게 자꾸 말로 하면 그쪽으로 가진대요. 그리고 써서 붙이면 더 된대요. 우리 오늘 입춘대길이라고 박 교수님이 써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하세요. 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써붙여놓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다 낙원 생활을 하십니까? 요란한 때가 많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요란할 때가 한 번도 없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요란할 때가 없다. 늘 낙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요란할 때가 한 번씩 있다. 한 번씩. 다음 세 번째는 요란할 때가 많다. 다음 네 번째는 나는 늘 요란하다. 요란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화내는 것이 요란한 거예요. 화내면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불안할 때, 걱정스러울 때, 불편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런 때가 다 요란한 때예요. 요즘 선거 때 있잖아요. 선거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적합한 사람이요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다 지적하거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상대방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떨어치고 내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한 걸 다 파헤쳐 갖고 까발리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쩌냐 그러면 둘이 다 코피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헐뜯고 잘못한 걸 찾으면 저 사람도 그러면 나는 그래요 하고 수긍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잘하냐 하고 찾아보지. 그러죠? 요새 그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가만히 보면은 서로 잘못한 걸 찾기를 그러더만. 그러니까 어쩌냐면은 지지율이요 30%대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60%대요. 양쪽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찍을 데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요쪽엔 저쪽 험담하고 저쪽엔 요쪽 잘못했다고 하는 게 둘이 다 잘못했다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란한 것 같아요.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싸움판이 많은 것 같아요. 싸움판이 많아요.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워가지고 저기를 보면 폭탄 터져갖고 그냥 집이 화를 무너지고 거기서 막 묻혀갖고 꺼내고 하는 거 보면 심란하지. 아 참. 그렇게 다 부셔놓고 어떻게 살라고 몰라.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랬더니
가자 찌고, 응?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가고 또 가서 다 쳐부수도 뭐. 국가 간에도 싸워요. 근데 이혼율을 보니까 50%에 가깝대요. 그러면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한다 그 말이죠. 왜 이혼해요? 둘이 안 맞아갖고 싸우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요란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화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원불교 전문용어로 파란고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파란고해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망생활하는 사람에게 감사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원불교는 원망생활하는 사람들을 감사생활하게 가르치는 데가 원불교다 하는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탓하거나 불평 품고 미워하는 것 보고 원망이라고 그런대요. 다시 한 번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합니다.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못마땅합니까? 마땅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원망심이 생길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원망심이 생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과 바라는 것이 많을 때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도 없이 바라지만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 응? 아니 지은 대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바라고 원하려면은 지어놨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지지는 않고 바라는 것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어놓지 않고 바람만 있으면 와지겠어요? 안 와지겠어요? 그게 안 와지니까 불만이지.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살만한데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만이 된다니까. 옆 사람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그냥 뭐 집에 오면 꼼짝도 안 난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옆에 집은 큰 집 사는데 나는 당신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 사는 데는 저 일본 갔더니 다다미 한 장 반만 있으면 된대요. 아 그런 데가 있어. 그래갖고 내외간에 살면 다다미 석장 갖고 이렇게 방 하나 해놓고 살더라고. 아 그래도 사는데 그래도 사는데 괜히 옆집에 이렇게 큰 집 사는 거 보면은 비교하면서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러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랄 것이다.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최고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제일 이쁘고 제일 마음씨도 좋고 제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겠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원망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원망을 하더라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법회 끝나면 탁구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복식을 치거든. 근데 복식 해갖고 지면은, 아니, 둘씩 해갖고 이렇게 쳐갖고 지면 내가 잘못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저 사람이 다 실수하고 졌다고. 그래가지고 잘못을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했다고, 어? 그러면서 탓을 해요.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다가 접시를 깨는 경우도 있거든. 설거지를 도와준다 그러다 접시를 깨. 그러면 설거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다 실수했구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처음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갖고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누가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딱 간직을 해갖고 네가 언제 잘못했지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10번 잘해준 건 다 잊어먹어. 그거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부처님들은 어쩌냐 그러면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하면 잘한 것만 생각한다네. 이게 우리가 왜 원망하냐면 잘한 것은 다 잊어먹고 못한 것만 찾아서 우리 중생들은 원망을 한대요. 솔선요론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이 옆에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탓을 하기 때문에 원망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왜 원망을 할까?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주면 원망을 하지만 은혜를 몰라주면 우리 대종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공주 구타원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해줬거든. 먹을 것도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걱정이 되었어. 좋은 일 하는데 악이 생겨나는 이유를 아느냐 하고 묻거든요. 근데 이공주 중사님이 무슨 좋은 일 하는데 거기가 악이 나오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지. 아니 선이 성과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와야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어찌 악이 생겨나냐. 이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언제 도와줬다 하는 생각이 딱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바꿔도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런 생각이 일어나. 네?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하는데 나를 좀 더 줘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무엇을 똑같이 줄 때에 나한테는 더 줘야요. 근데 똑같이 주면 원망이 생겨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상이다 그래요. 상이라는 것이 내가 준 것이 여기가 이렇게 딱 저장이 된 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고 상을 가지면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 몰라주면 원망한다니까. 또 누가 나를 무시하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옆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 양반이 부처님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 주겠지요. 이게 두렵지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아, 참 공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양반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큰일이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뭐 전 양반이 뭐 힘이 있겠어. 내가 함부로 해도 되지. 그런 생각 안 돼요? 그런데요, 저기를 천지를 움직이는 영을 대령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 대령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영기요. 영기. 영의 기운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영의 기운이. 그 영의 기운이 이렇게 뻗쳐가면은 대령의 기운이 휘어져요. 어떻게 휘는지 압니까? 여기서 태풍의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 비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그 기운이 이렇게 뻗쳐가면 천지의 기운도 바뀐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마음은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마음 먹은 것이 천지 기운하고 연결이 돼서 나한테 그 영향이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그러면 우리 가장이 가족들을 원망하면, 아니 저기 무시하면, 요새는 가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 엄마가 가장이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세워가지고 남을 무시하면 원망해요. 그러니까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코 내 고집대로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꺾이지요. 그러면 아이고 지 고집대로만 한다고 이렇게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리고 권세나 부를 누리면 원망한다 하는 것. 저기 우리가 대통령을 왜 원망합니까? 높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 원망해요. 그리고 요새 부자들도 원망합니다. 예? 그러지 않나요? 저기도 나는 돈이 없는데 저쪽이 많은 것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 그러면서 원망하고요? 원망은 안 해. 질투지. 원망 안 해요? 질투를 하지만 원망 안 해. 이게 미워하는 것도 원망이라고 그랬거든.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아, 그러면 됐고.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을 하면 악의 우음이 튼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서 악한 기운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이 심어져서 악의 기운이 음이 튼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아이의 심성이 삐뚤어져서 나와. 그리고 나는 아기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다 보고 익힌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부모를 미워해도 지가 크면 부모같이 한다네. 그러니까 부모가 원망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원망을 한다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내 생에 악의 종자가 생겨나서 그 악연이 맺어진대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막 미워하라고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 악연이 맺혀서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심으로 대하라. 예? 미운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남남처럼 이렇게 해야지.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다음 생에 악연으로 또 만나요. 저기 정산종사님이 법문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으리라. 감사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원망 생활만 하면 미물도 곤충도 짐승도 다 자기한테 해독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원망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인을 말이죠. 사람들을 원망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맨 내 탓만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감사 생활을 하면 선연이 맺어지고 원망 생활을 하면 악연이 맺어진다네요. 그리고 원망 생활을 하면 앞길이 막힌대요. 그러니까는 원망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 맞는가 보세요.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10,000원어치 은혜를 줬는데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다 하고 다 잊어버렸으면 1,000원만 줘도 고맙거든. 근데 10,000원 줘놓고 100,000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20,000원 주면 어쩌? 그래도 이것밖에 안 준다 그러겠죠. 근데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방아 도방아 도방아. 이게 뭐냐면 모두 도자요. 놓을 빵자 아리라 자. 도방아란 말은 모두 내려놓아라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 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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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려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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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 삼독번뇌 도방아. 삼독이 뭐죠? 삼독심이라고 해. 그리고 탐진치. 이것이 이 악한 마음이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진심 성질내는 마음, 어리석은 이 마음이 우리 육군으로 가면은 어떤 것을 하겠어요?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이 육군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화가 났으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욕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독심이 있으면 원망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삼독심을 내려놓아라. 삼독벌레 도방만. 그 다음에 차가 고집 도방아. 나의 고집에 딱 붙어가지고 집착해 있는 거를 도방아.
내가 한번 말 내놓으면 절대 안 꺾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 고집 세워갖고 다른 사람을 이기면 그때는 좋아 보이지. 근데 그것이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는 고집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차가 고집 도방아. 그 다음에 일체 번뇌 도방아. 그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해갖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온갖 쓸데없는 망념을 번뇌를 다 내려놓아라. 다시 해볼게요. 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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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독번뇌 도방아 차가 고집 도방아 일체 번뇌 도방아. 그러면 원망을 안 한대. 맞아요? 부설거사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목무소견 무분별 이청부성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아 단간신불 자기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늘 생각을 일으키면서 저것은 맞다 저것은 틀린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비를 해요.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놔 버리면은 원망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맞는 거 보세요. 내 것도 아닌 것을 욕심내서 무엇하리. 갈 때는 모두 다 놓고 갈 것을 진정 내 것은 형상 없는 나의 영혼. 이 세상 체험하며 살아봅시다. 아니, 개성을 쉽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내 것도 아닌 것을 욕심내서 무엇하리. 갈 때는 모두 다 놓고 가는 것을 진정 내 것은 형상 없는 나의 영혼뿐. 이 세상 체험하며 살아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소꿉놀이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하면서 재밌게 해야지. 썩일 내면서 소꿉놀이 하려면 아는 것만 또 못하지. 부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 대상 비상 즉견내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형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그 허망한 것을 붙잡고 할 것 없죠. 소꿉놀이 도구라면 없으면 말고 그러면 있으면 있는 거 갖고 놀지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 건 없어요. 금강경 32장에 뭐랬어요? 일체위법이 여몽환 포영하며 여로 염려전하니 응장여시권이라. 이 말도 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예? 꿈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릴 것을 다 그거 가지고 그냥 집착해 갖고 괴롭고 누가 자라내 못해내면서 원망할 거 뭐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 대동사님께서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10분의 6만 반절만 넘으면 되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100%가 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되는 걸 원하죠. 저기 우리 집 옆에 펜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앞에 바다였거든요. 근데 매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에 있는 펜션이면은 바닷물 쫙 보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립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좋은 데겠으면 내 차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신랑이 최고로 멋진 사람이고 최고로 잘 입고 최고로 인격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내 차지가 돼간대. 그리고 돌리는 방법은요. 사과하면 돌아가. 네?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갱이였다네. 그래갖고 대통령 선거할 때 저기 빨갱이 장인을 두고 있다고, 빨갱이 집안으로 결혼했다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쩌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시인을 했어. 맞아요, 우리 장인 빨갱이입니다. 근데 장인이 잘못한 것을 사회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뒤로 말을 안 했대. 그 말을.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가 아니라고 막 자료를 찾아갖고 아니라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 다 파헤쳐갖고 이렇게 빨갱이라고 그랬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밝혀져갖고 오히려 손해요. 그런데 저희 장인 빨갱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끝났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원망을 풀려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 다음에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은혜의 소종례, 이게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소종례라는 것은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부모가 안 계시면 우리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부모가 아니 계시면 나오지 못하지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소득내를 찾아가면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근데 차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바퀴가 하나 빠져버리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부속 하나가 빠지면 그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자동차의 부속품 같아요. 그래서 다 있어야 이렇게 굴러가는데 하나가 퍽 빠지면 어떻게 되죠? 부속 하나 없어진 거예요. 사농공상 이것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저 정치 잘못하는 사람 선비 싹 죽어버리라. 그러면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다 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됩니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지. 어째요? 모두가 은혜입니까? 잘못하는 저 사람은 은혜가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다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나는 사회 속에서 살려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원망하지요. 그런데 훌륭한 예술가는 훌륭한 평론가가 있어야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네. 왜냐면은 이렇게 예술품을 보고 참 이런 것이 얼마나 멋지냐, 그리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거를 보완해서 또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론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를 발전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니까 좋고, 잘못했다 그러면 나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비를 해도 나를 좋은 점을 드러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나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해서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돌리면 감사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에 어떻게 돌리냐 그러면 전생에 빚을 갚았다. 저 사람이 내 돈 떼먹고 갔으면 미워하고 원망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전생에 빚진 거 그냥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제까지 전생에 빚지고 안 갚았어. 근데 지금 갚았다고. 그럼 원망해야 돼요? 시원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원하게 생각해야 해. 아니 지금 대종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전생에 빚을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대종사님이 남이 잘하니 잘못하니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자기 그 도리만 다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그때 한산 대첩을 이루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한산도에 있으면서 병사들 훈련시키고 배를 만들고 거북선을 제조해갖고 저기도 배도 많고 군사도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그런데 선조 임금이 부산을 가서 철학을 했어. 이순신 장군 보고. 근데 부산은 이미 일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진을 치고 있었고 배도 엄청 많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치러 가면은 우리한테 희생이 너무 많소.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끌어갔어요. 서울로. 압송을 해갔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삼도 수군 통제사를 원균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선조 임금이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를 시키고는 네가 가서 쳐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원균도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문구적 하고 있는데 권율 장군을 시켜갖고 데려다가 빠따를 쳤대요.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를. 그러니까는 에이 모르겠다고 죽기 살기로 그냥 쳤어요. 치러 왔어. 근데 가덕도까지 왔는데 막 태풍이 불어갖고 배를 운전을 못 하겠어. 이만큼 가면 그냥 뺑 돌고 이만큼 가면 뒤로 빠꾸 하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쌈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뱅글뱅글 보는데 다 지쳐가지고 거제도 칠천도라고 하는 데를 그 섬에 가서 피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외적이 야습을 해갖고 배를 다 가라앉혀 버렸어. 그리고 거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자기요 칼삼을. 그래갖고 육박전으로 하니까 원균을 비롯해서 병사들이 싹 죽어버렸어. 그게 배도 한 척도 없고 병사들도 싹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배설이라고 한 사람이 원균 말을 덜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쪽으로 피난해버렸어. 칠천도로 안 가고 피난했다고요. 이게 다른 사람 싹 죽었는데 배설이 이끄는 배 12척만 남았어.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챙겨보니까 배설이 끌고 간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척을 수습해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이제 그놈을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압송을 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돼지개 두드려 맞고 백의종군을 하게 돼요.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장군을 계급장을 띄고 이등병 만들어가지고 권율장군 밑에서 말매기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아니 지금 해군의 최고 높은 사령관인데 그 사람 벼슬을 떼버리고 이등병 해가지고 말매기라고 그러면 어쩌겠냐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선조를 원망만 하고 있던 게 아니고 말을 열심히 먹이면서 말 보고 그랬대요. 네가 열심히 먹고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다해라. 그러면서 열심히 말을 먹였다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원망을 안 하고 자기 헐도리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를 또 시킨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순신밖에 없지. 그래, 이순신을 다시, 그러니까 초대 3대,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순신이고, 두 번째가 원균이고, 세 번째가 다시 이순신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 배 12척을 수습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얼마나 저기를 했던지 미안하다. 응? 그 병사들도 없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려냐. 그냥 다 저기를 해고 육군에 보태가지고 육군으로 가서 싸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 썼나 보거든. 그래갖고 명랑해전 가서 대승을 거두지. 그것이 저기에 나와. 우리 대종경에 봤습니까? 있어요. 대종경에 있는 말이요. 이충무공이 여러분 18번. 그래서 자기 할 도리만 다 해라 그러셨어요. 이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할 도리만 다 하면 나중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런 말이죠. 아무튼 금년에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어떻게든지 해서 늘 대조하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간은 내 마음 어둠이 오면 130장입니다.